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복음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사는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압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으나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영적인 고아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혼자 싸워야 하고 혼자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고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며 체험하여서 알게 된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그 능력을 누리고 있기에 나의 삶에서 복음이 주는 혜택, 복음이 주는 힘, 복음이 주는 기쁨과 평안, 복음이 주는 능력을 몸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도 예배하려고 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하는 심정으로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려 합니다. 현장 예배에 출석이 어려울 때에도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고 전달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들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군 생활을 격오지에서 했던 터라 주일마다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신학생이었기에 예배하기 원하는 기독교 장병 2-3명과 근근히 예배하거나 이도 안 되면 혼자서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렸고 11조를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돌아가서 생활을 할 때면 강원도 화천에 있는 사단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대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일정이 당겨져 가지고 급하게 작전지역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잠시라도 교회에 들리고 싶었어요. 다른 것보다 며칠 전에 받았던 월급의 11조를 드리고 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일에 어렵게 외출증을 끊어서 동네에 있는 인근 작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앞에 놓인 헌금함에 헌금과 11조를 드렸죠.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낌,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는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고, 다른 생각은 이렇게라도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그런 뿌듯한 생각을 가졌어요. 11조를 드리러 헌금 바구니 앞에 갔는데요, 아니 이게 웬걸, 군인이 냈던 것이 분명한 11조가 헌금들이 그 헌금함에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먼저는 놀랐고 두 번째로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이 최고가 아니구나. 나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를 지금 생각해 봐요. 참 감사하구나. 나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즐겨드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과 같이 아랄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최근에 여러분들을 봅니다. 하나님께 애쓰는 성도들을 보며 저도 지금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고 한편으로 안심도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 마음이 안심돼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교회를 찾아오는 발걸음, 드렸던 봉투 하나, 모아두었던 예물들 하나하나, 그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생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영생의 복음이 나를 지금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누군가 여기에 계시는 그 누구라도 저분이 누구였냐 훗날 묻는다면 저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분 복음의 사람이었지.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복음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복음 안에서 영광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이제 삶을 마무리하고 영광스럽게 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말을 합니다. 채광과 통풍을 위해 뚫어진 천장의 작은 구멍, 그 구멍을 의지하여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드려지는 그 제물, 불태워 드려질 그 제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나 기름을 전제라 그래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드려졌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 위에 부어진 그 포도주와 같다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는 그 제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고기 덩어리인 그 고기가 불태워질 때에 탄내를 조금 덜기 위해서 부어지는 포도주 아닙니까? 사실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 사용된 엑스트라였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부어졌다는 말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참수역을 언도했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하는 속 깊은 만족이 있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허망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복음의 엑스트라로 살았던 자신에게 이젠 예수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훗날 이 세상을 등지게 될 때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음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래서 자기의 처지에 한탄하지 않고 자기가 이룬 수십 개의 교회와 수만의 전도 열매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사실, 복음의 도구로 다름박질하며 살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에 바울은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꺼이 이런 사람으로 살게 만든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는 세상이 원하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을 때뿐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원하는 미모가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원합니다. 세상 우리를 환영해요. 여기저기에서 부릅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에게 세상이 원하는 미모가 없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이 원하는 건강이나 젊음이 있을 때에는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고 치하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세상은 가차없이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원하는 돈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해줄 것처럼 아첨을 떨고 친절을 떨고 아양을 떱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들이 원하는 돈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귀히 여길 때에는 반드시 세상이 원하는 것 무엇 하나라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 때에 그때뿐입니다. 없으면 한순간에 버려지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던 모든 사람이 인생무상을 노래하고 배신감 속에 사회적 생명을 마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젊음을 다 바쳐 살았는데 결국 자기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회한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결과를 아무리 책으로 노래로 남겨주어도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허망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버려지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합니다.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자기를 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먼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예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속는 것입니다. 이 슬픈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연평균 4,700명의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지금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듭니까? 우리 몸이 견딜 수 없는 정도로 고통이 우리 몸에 찾아오거나, 이 세상 어디에도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날로 약해지고 낡아지는 우리 겉사람, 이 겉사람이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무엇으로 이기시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알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허망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질 때에 아프질 않아요. 사실 그런 것이 상관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어지는 것도 여러분 그들에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도 다음과 같이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으로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이 육신마저 나를 버려 내 영혼을 학대하기 시작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본인이 알 거예요. 복음의 근원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 필요로 할 때에 나를 찾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헌식짝처럼 버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에 찾아오셨고 나에게 그 어떤 선한 것이 없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셨던 사랑입니다. 이 복음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이 이 세상의 그 모든 학대로부터, 버려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예수의 목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매력적인 것이 있거나 나에게 얻어갈 것, 가져갈 것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자기 아들의 목숨으로 확정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값을 주고 회복시켜 되찾아오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젊으나 늙으나 건강하나 병드나 재능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되찾아오신 사람들입니다. 10,000원짜리는 신권이나 오래된 것이나 빳빳 하나 구겨져 있으나 여러분, 10,000원짜리는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양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내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초적인 사랑입니다. 이 복음으로 바울도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었습니다. 이 사랑의 복음을 알기에 바울은 세상이 자기를 버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세상을 버렸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자기를 버릴 때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위로 미리 옮겨간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쓴 얼마 후인 주후 67년에 바울이 참수를 당했던 곳입니다. 이곳의 원래 이름은 세계의 못이라고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목이 잘려 나가기 직전 주 예수여 라고 큰 고함을 쳤고, 그때 바울의 목을 치려고 했던 망나니가 깜짝 놀라서 칼을 떨어뜨렸다 그럽니다. 성급하게 칼을 다시 주워들고 바울의 목을 쳤는데 바울의 머리가 몸에서 뚝 떨어져 3번을 통통통 튀어갔는데 바울의 머리가 닿았던 그곳에서 샘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세계의 못이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간다면 꼭 그곳에 서서 망나니의 칼날 앞에 죽는 그 순간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마음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생각해 봐요. 이때 바울의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말해주고 있는 바울의 편지, 서신의 내용은 어디에 무엇이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신약성경 바울 서신을 쭉 한번 읽어보면 딱 한 군데, 그래 바로 이 마음이겠다 싶은 마음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이 지금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가지고 있는데 고아처럼 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대한 복음을 아는 바울은 세상이 유혹할 때에 이 사랑으로 이길 수 있었고, 세상이 자기를 버릴 때에도 이 복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자기에게 간직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면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이 세상의 어떤 협박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은선이라고 하는 여성 산악인이 정말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중간에 멈췄는데도 올랐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세미 프로 정도의 실력만 가지고 있는 산악인이라면 2억 원만 들이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각종 비리와 유혹이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상을 가지 않고도 정상에 간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무엇하는 사람인지 정체성이 확고한 산악인은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산악인인 허영호 씨는 1987년 10월 22일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지만 특별히 허 씨가 존경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 때문이었어요. 히말라야 산을 오르던 중 해발 8,700m 지점에 도착했을 때 세르파가 말을 겁니다. 목숨 걸고 정상에 오르지 말고 여기서 사진 찍고 내려갑시다. 나머지 148m는 짧아도 하루길입니다. 길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지.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뒷배경에 아무 봉우리도 보이지 않고 생긴 모양도 꼭 정상하고 꼭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 영국 산악인도 여기서 사진 찍어서 내려갔고 자기가 사르파를 해준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서 찍고 갔다고 말하는 거죠. 허영호 씨 역시 그 세르파의 제안을 받아들여 거기서 태극기 꼽고 양팔을 벌리고 기념사진 찍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르파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의 마음에는 8,700이 아니라 8,848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지하에 세르파의 제안을 유혹을 거절하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기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학대를 여러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산악인 한 명이 이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버려질 것도 상관없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엔 아무 미련 없으니 대충 살아서는 안 될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역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아라.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엑사고라조는 건져 올리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시간을 낚아 올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낚아 올려진 시간만이 우리와 상관 있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저 태평양 바닷속에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낚아 올려져서 내 밥상에 오르지 아니한다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물고기잖아요. 있으나 없으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며 시간을 낚아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를 지금도 스쳐 지나가고 있는 1초 1초의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음으로 건져 올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아무리 드세고 많아도 나의 무능함과 여러분 무가치에 치를 떨고 모든 것이 허망해 보이고 사는 낙이 없을 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나의 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져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사람을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이 육신도 결국 한 줌의 재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한 줌의 재입니다. 정말로 화장터에 가면 이 말이 정말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줌의 재가 되는 인생을 보면서도 그 재에도 젓가락질을 해대며 장난질지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화장터에서 사람 화장하는 사람들이 시신 화장하고 나면 젓가락 들고 금붙이 찾는 거 아니에요. 금리 조각들. 그 직원들의 딱한 뉴스를 보면서 아마 그 사람들은 자기 죽을 때에는 야, 금리 미리 빼가지고 너희들이 챙기라고 자식들에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허망함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복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딱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애지중지하는 그 육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사는 목적이 될 수는 결단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모두 지나가는 허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같이 유한한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할 영생의 복음 앞에 시간을 걷어 올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어질 것에 내 삶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뚜벅뚜벅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나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없으나 여러분 매한가지예요.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지도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했듯이 29,200일 인생 아닙니까? 오늘과 같은 주일 예배 5,140번이면 다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며 오셨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가 많지 않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결론을 발견하고 영원할 것을 바라보며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합니다. 또 다른 복음의 사람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그는 정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